1997년 12월에 우리는 IMF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국제 구제 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래서 그날은 국가 부도의 날 이렇게 해서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한국이 이제 외환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라 1997년도에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 전체 지역에 일부 지역에 그렇게 많은 지역에 그 국가들에서 외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위험합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국가 부도의 수모를 겪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발전 이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룹니다. 1950년 6.25 동란을 통하여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로 그렇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급속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친다 해도 그냥 잘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6.25를 경험한 이후에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위한 과정에서 위기가 없었거나 조금 위기가 있어도 잘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문제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는데 그것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2월에 국제 구제 금융으로부터 외환을 차관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이 경제적인 문을 열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출발을 했어요. 물론 6.25라는 우리나라는 6.25라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196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좋은 출발을 하였고 또 복음에도 좋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이에 이 선교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선교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그 과정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래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사역, 이스라엘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전 세계 그 선교의 중심이 되는 전진기지가 안디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는 누가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중심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안디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이 선교사를 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금식하고 있는 5명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둘을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심과 인치심을 통해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구브로예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걸 보고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잘 했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너무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장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별명?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였어요? 원래는 안 좋은 의미, 약간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쟤들은 뭔가 달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추종자들이야 라는 동경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이 중심 인물이 된 거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아직 사울은 지도자들 중에서 맨 꼬레비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아무래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지도력에 힘이 생기는 거가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힘을 세워서 갔는데 역시 누가 리더예요? 바나바 목사님이 리더예요. 사실은 바나바도 사도예요, 사도. 사도로 표현되는데 다른 데서 우리 선생님, 우리 그 교회에서는 사도는 잘 안 부르니까 저도 이제 바나바라고 이름만 부르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명칭을 받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글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도라는 명칭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도 사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핵심이고 사울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있어서 누가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이 13장 이후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요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다소 사람이니까 다소에서 출생했으니까 다소 지역의 이름을 쓰잖아요. 저희 조카가 미국에 살아요. 한국에 태어났거든요. 첫째는. 그래서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공식 이름이 조셉이에요. 걔는 조셉으로 살아요. 우리한테는 지훈이라고 부르지만 걔는 조셉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똑같아요. 바나바도 유대 지역에 사울도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불려요. 유대식 이름이니까. 근데 주 활동 부대가 어디예요? 이제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식, 헬라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한국에 오면 우리 고모들, 삼촌들 고모들한테는 지은아 불리지만 미국 사회의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한테는 조셉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역이 안디옥에서도 훌륭하게 잘했잖아, 이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 팀을 만들어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갔으니 사역이 안 되겠어요? 엄청 잘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살라미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너무 잘 되니까 이 섬을 관통해서 마지막 바보라는 곳에 가요. 구브로는요 길이가 한 200m 좀 넘어요. 폭은 한 100m 넘고 제가 보니까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하니까 면적을 따지면 전라남북도를 합친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길이만큼은 전라남북도보다 좀 더 길어요. 동선을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맨 끝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섬을 통과해가지고 맨 목적 바보로 가는 거예요. 바보로. 바보는 근데 있잖아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큰 물건들,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갈 때 비행기로 실어나갈래요? 배로 실어나갈래요? 배로 실어나가죠. 빨리 가야 되는 거나 아니면 작지만 아주 비싼 것들은 비행기로 보내지만 덩치가 크고 자동차 같은 경우들은 배로 실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육상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로마는 육상교통을 잘 발달시키지만 육상으로 보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배로 많은 물자들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 지금도 항구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구 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까운 바보라는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있느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당연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역에 총독이 파견될 수 있었고, 이제 이 선교단은 살라미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바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학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공부가 취미인 사람. 저랑은 전혀 안 맞는 사람인데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 공부가 어려운데 다른 거에 비해서 공부가 쉬우니까 쉽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냥 공부가 정말 재밌고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군사로서 총독의 역할을,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종교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지도자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박근혜 정부랑 뭐 그런 무속인을 두고 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무속인들이 정치인들 옆에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오 바울도 학식이 있었지만 그런 미신에도 젖어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일명 바예수라는 종교 사기꾼을 옆에 둡니다. 원래 이름은 엘루마였던 것 같아요. 엘루마는 사실 마술사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마술사 역을 하고 있는 역할이고, 또 자기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바예수라는 이름을 자기가 챙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욱이 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권력자에 딱 붙어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공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탁월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들어봅시다, 나도 좀 공부해 봅시다 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이 엘루마가 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흑마술 같은 것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정신력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엘루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에 눈먼 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로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종교가 다른 종교라면 견제를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부들이나 승려들한테 막 하대하고 뭐 사이비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대하면 몰상식한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랑 종교가 다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지 상정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대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엘루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또 다른 종교가 왔을 때 뭐 박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눈이 멀어서 혹시나 자기의 지위를 뺏길까봐 사울이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방해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구에서 성도들이 되는 헌금을 먹고 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가장 큰 물줄은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돈을 먹고 사는 건데, 그거가 무서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경계하는 거죠.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성령으로 좋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엘루마에게는요, 자기가 군사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군사력을 가진 거나 다름없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내시들이 사실 생각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임금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엘루마도요, 그런 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방해공작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도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 과정도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 이게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뭘 잘못했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죠?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역을 잘했고, 또 살라미에 와서도 사역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좀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력이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협작꾼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사탄의 방해가 더 거세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 즉 사울은 이 문제의 장본인인 엘루마를 자세히 쳐다봐요. 그리고 거기가 사탄의 중심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방 선교로 넘어서면서 바울이 전면에 나서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어찌 보면 바나바는요, 바울을 너 야 좀 자제해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대장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부목사가 막 설치고 다니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조금 질서를 좀 지키시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교회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영적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있잖아요. 그럼 바나바의 지도 아래 바울도 그렇게 움직여야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삐꾸리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물론 나중에 싸우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게요. 나중에 한바탕 싸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향의 차이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실수한 사람들이 보듬고 가라주시고, 바울은 혈기가 왕성하고 지체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확산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함께 끌고 가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죠. 하나님이요, 사울을 13년을 준비시키세요. 최소한.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1년 동안 또 훈련시킵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으로는 최소한 14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원래 부르심대로 이방 선교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14년을 준비시켰어요. 물론 그전에도 30여년간 유대인으로서 준비시키셨고, 그 이후로도 인격과 또 성품과 그리고 실력들, 영적인 실력도, 또 유대교를 뛰어넘는 신학적인 실력들을 키워서 그제서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살이 넘어서 선교단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시고 또 세대교체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바울이요, 이제 바울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름을 바울이요, 이간질하는 엘로만을 잘 살펴봐요.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요. 아,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행동을 살펴보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되죠.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드러날까? 서양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선교보다는 목표 활동에 더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달래고 키우는 역할들을 잘했고, 물론 성경 공부는 말씀 공부는 나중에 사울을 통해서 양육을 시키기도 했지만 바울은 선교에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체계를 잘 가지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선포합니다. 때로는 윤리적으로도 선포합니다. 때로는 마치 행위 구원론자처럼 행동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고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바울에게로 바튼을 넘겨주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견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를 다소에서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서로 그건 잘 몰랐어. 근데 바나바와 함께 선교단에 왔는데 너무나 설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제하시게 라고 한마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엘루마를 쳐다보고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없었겠어요, 바나바에게.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전면에서 빠지고 바울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제가 눈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없는 게 커 보여요. 내가 없는 게 커 보여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근데 늘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에게 큰 장점이 있대.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대. 뭐 그게 무슨 장점이에요? 다 있는 거지. 누구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 편한 사람들하고 만났나 봐요. 사람이 좀 훈련이 되잖아요. 사람과 관계 훈련을 시키시거든, 하나님이요. 근데 저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과 금방 거리를 두죠. 그래서 그런지 인격적으로 저를 훈련시키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들어보면 내가 제일 인격적으로 안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훈련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장점은요, 이렇게 장점인지 몰라요.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 못한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 재능이 없었잖아요. 장점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젊었을 때 커 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원교회를 섬겨가면서 어떤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두각을 못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쓰는 것 같고, 나도 물질로 좀 섬기고 싶은데 또 그거 없어가지고 돈 1,000원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나도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헌금하고 싶은데 돈 1,00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짜리 10,000원짜리 헌금 내시는 분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막 힘있게 일하는, 나는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밭에서 죽도록 일해서
겨우 예배당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일해야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어디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편안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부럽다. 이런 거 없으세요? 내가 없어서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남의 땅이 커 보인다고 자꾸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아쉽긴 하죠. 돈이 좀 나도 많았으면 내가 이곳에 안 했을 때 더 잘 하나님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돈 많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참 감사히 여깁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게 먹었어요. 그냥 뭐 적당히 먹고 사는 데 그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기도가 그거였어요. 아브의 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기도. 저도 그 기도가 제 소원이고 또 우리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 시골에서 뭔 구경을 누리겠어요. 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있으시면 좋고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만 사실만 하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가 돼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진 정체이 뭔지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다른 거 안 받아요. 와서 청소하라고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건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라고 믿어요. 일은 딴 사람들이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권사님밖에 없어서 권사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기도는 필요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말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물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른 거 너무 바라지 마시게요. 바울의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단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총독이 예수님 믿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을 통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엘루마의 반대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데 일조한 셈이에요. 원래 뭐 그런데 관심도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생에 위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롭고 여러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좀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서도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요셉이 위기가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위기가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솔로몬. 근데 그는 그 노년이 아름답지 못해요. 물론 전도서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의 인생은 후회로 남았어요. 오히려 위기 없는 삶이 후회를 남기는 삶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롭고 어려움 생기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 안 생기는 게 복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힘이 생기거든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돈만 추구합니다. 그렇게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복이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뭐가 복인지 모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남의 교회를 비방하는 것처럼 돼서 죄송하긴 한데 평안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요 위기를 통과한 교회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안을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표현은 항상 위기 다음에 성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위기가 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회를 살리세요. 위기가 없는 교회는요 살아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뭔가 하지 않는 교회예요. 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위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름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지나는 과정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병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병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게 병도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파송된 인류 최초의 선교단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엘루바에 의해 이 선교단이 감옥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성령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단에 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뭔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교단의 잘못이라는 엘루바의 인문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별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생길 때 무슨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요, 바울처럼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뚫고 나가야 돼요, 정면으로. 쉬쉬하고 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부족한 것도.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내 연약함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문제도 있죠. 근데 그 세상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나에게. 왜요? 뚫고 지나가라고. 그래야 믿음이 힘이 생긴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하나님 그걸로 영광 안 가려줘요. 하나님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커서 우리가 나는 기스로 기스하지 않아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내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될 거 없어요. 나는 좀 힘들죠, 지금 당장. 뚫고 나가야 되니까. 쉬쉬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거예요. 아니 그나마 가래로라도 막히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냥 터져버리는 걸 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로 시작하였다 해도 중간에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조심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위기가 생깁니다. 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악하기에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택에 실수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한 번의 실수 없이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때 일종의 실수거든요. 그럴 때 자책하면서 신앙과 사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앞에 당당히 앞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최초의 파송 선교단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더 좋은 도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
실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